네, 오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유난히 심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잘못하는 정부를 심판해달라, 또는 정부를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외쳤습니다. 이런 심판이라는 표현처럼 이런 선거는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잘못한 국회의원들은 물러가게 하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이 선거입니다. 이런 심판이 선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면 나라의 장래가 밝아지는 것이고, 이런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지지 않으면 불의한 나라가 되고, 불의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각 당에서 좋은 후보자만 공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제대로 된 후보자에게만 표를 주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당선되어야 할 사람이 당선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러나야 할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악한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르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를 통한 심판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책임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또 오르게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구약의 선지자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라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이 왕 바하사를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워낙 왕의 이름이 많이 나와서요. 자꾸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나눠드린 대로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라가 나뉘지 않은 이런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장해서 다스리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자주 이 왕조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남왕국 유다에서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아비암이 죽은 다음에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의 고손자,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노릇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도중에 암살을 당하거나 반란이 일어나서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왕 노릇한 지 2년 만에
바아사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바아사가 등장해서 이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15장 25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아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선지자 아시야가 그렇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바아사 왕조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지만 엘라도 2년밖에는 왕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엘라 다음에는 시므리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리가 등장해서 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는 왕 노릇을 7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7일 왕 노릇하고 나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가 바로 이 아합이라는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합 시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을 누가 부추겼냐면 바로 선지자들이 부추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선지자는 이제 예후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 예후보다 왕 예후가 더 유명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방금 살핀 그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를 이 예후가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 아합의 후손들을 이 예후가 다 죽이고 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왕이 아니라 이제 선지자 예후입니다. 선지자 예후가 바아사를 만나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아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아시야의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집안을 다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재 그 중간쯤에 보면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5장 29절부터 30절 이게 지금 바아사가 나답이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온 집안을 다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될 때에 이게 바아사가 왕이 될 때입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지금 이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후손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들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게 했고 또 그 자격이 없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 집안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바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단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왕을 죽이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일으키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고 바아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한 이 바아사 왕, 이 자신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또 오늘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는데 지금 바하사 자신도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걸었고 그도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이 받았던 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받고 맙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교재 세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1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지금 여로보암 집안에 선포된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16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말 대신에 바하사라는 말만 바꿔놓은 것과 비슷하게 똑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졌기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에 닥친 심판이 바로 이 바하사의 집안에도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을 멸절하고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여로보암처럼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심판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엘라가 이제 바하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시므리 엘라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시므리가 이런 바하사 집안, 엘라와 바하사 집안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요. 지금 시므리가 이 엘라와 바하사 집안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꾸짖어 하신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므리는 엘라뿐만 아니라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에게 한 그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시므리가 단지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런 선지자 예후의 말을 따라서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심판이 계속 반복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간에 소위 이런 반란이 7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번 일어날 때마다 이제 왕들이 죽는 겁니다. 왕조가 교체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한 사람이 심판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그 사람도 심판하는 사람도 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이렇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제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잘못하면 그 사람도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 생각은 이제 소위 구원파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나 품는 생각입니다. 여로보암이나 바아사 집안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품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무서운 하나님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 남왕국 유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으로 이어지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는 그냥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왕이 됩니다. 군사 반란, 쿠데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아사, 또 여호사밧 같은 왕들은 아주 특별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아사는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쓴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서 이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재판관을 각 도시로 파송하고 세워서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또 지도합니다.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사나 여호사밧, 지금 말한 이 두 왕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고, 여호사밧은 악한 왕 아합 집안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나라의 우상을 드려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왕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를 바 없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도표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같은 왕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나중에 등장하는 악한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 아주 악한 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조는 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리도록 해주십니다. 15장, 열왕기상 15장 3절 4절을 보면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교재의 첫쪽 맨 아래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암이 죄를 지었지만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해주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본문에 나오듯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보다 더 안정적으로 살고 북한국 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랫동안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살아남을 나라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한국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심판으로 다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바로 이 두려운 하나님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까지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반면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게 하셨지만 우리들을, 죄인들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음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렇게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계시하시고 남한국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로 망해가는 사람들과 나라들의 역사를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로 인해 타락해가고 망해가는 우리나라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와 싸우며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